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, 저와 여러분이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.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.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,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. 형제들아,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,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.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.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,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?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?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?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?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?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? 다 함께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. 아멘. 네,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의 이 본문은요, 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7절부터 11절까지, 그리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단락이요, 마무리되는 이 끝부분에서는요,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.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,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본문부터요, 이 4장에 들어가면서도, 오늘 3장이잖아요. 4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성경에서요, 이 안식,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. 하나님이 실제로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쉬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. 십계명에서도 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 민수기 15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가 백성들한테 잡히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. 그만큼 이 안식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죠. 저도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. 선교한국이라는 이 선교 관련 이 대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되게 유명한,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대회입니다. 선교한국이라고요. 많은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관련돼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는 이런 대회인데요. 요 선교한국을 2년마다 이제 과거에는 2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가 됐고요. 그걸 이제 캠퍼스 선교 단체들, CCC, IBF, 예수전도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? 이런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주관을 했었습니다. 2004년에 IBF라는 이 선교 단체, 제가 이제 있었던 그 선교 단체가 그때 이 선교한국을 주관하던 그 해였습니다. 그리고 2004년이 제가 이제 IBF라는 선교 단체에 처음으로 이제 간사가 정식으로 간사로 임명받았던 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선교한국이 여름에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선교한국의 이 주최 측이 돼가지고 그 선교한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해 이제 선교한국에 5,000명이 넘게 참석을 하게 된 거죠. 5,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숙식을 다 제공을 해야 되고요. 다양한 프로그램들, 강사 섭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일들을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보통 일이 아니겠죠, 그죠?
그 선교한국 대회가 거의 청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나 이런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.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. 그때 그 대회를 이 백석대학교라는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재우냐? 이 백석대학교 강의실을 그 책상이나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고정되어 이런 게 없잖아요. 다 이렇게 밖으로 치우고 그걸 다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쌓아서 이렇게 복도에 쌓아버리고 강의실 바닥 거기에 이 은박 단열재 아시죠? 약간 뭐 스티로폼 같다고 해야 되나요? 아무튼 은박 단열재 돌돌 말려 있는 그 은박 단열재 이게 좀 큰 이런 게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바닥에 이제 그 청테이프로 이제 부착을 한 거죠.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재우는 이제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. 그 첫날 지원국 이제 전체 담당 간사님이 이제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이 대회가 시작되기 한 3, 4일 전이었습니다. 모아놓고 그 옆에 엄청나게 이렇게 은박 단열재를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놨어요.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 저기 저 먼 산이 보이십니까? 여기 옆에 쌓인 단열재 저 정도 거리만큼 샀습니다. 내일까지 다 깔아야 됩니다. 파이팅 합시다.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을 잡았습니다. 엄청 노가다를 했죠. 대회 5일 전부터 이제 제가 들어갔거든요. 시작 5일 전부터. 그때부터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막 엄청 고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대회가 시작되고는 제가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. 매일매일. 제가 담당한 학생들을 데리고 이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리고 큐티하고 같이 짧게 설교도 이렇게 나눴습니다.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가 졸았어요. 말을 하다가 졸았어요.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? 네, 그만큼 열흘이 넘게 쉬지 않고 달린 거죠. 근데 열흘 그렇게 딱 달렸더니 한 달이 넘도록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. 정서적으로, 육체적으로, 뭐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. 너무 이렇게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. 그때는 또 제가 젊어서 이렇게 체력도 좋을 때요. 2004년이면 그래도 20대 아닙니까? 근데 그렇게 좋을 때인데도 계속 안 쉬고 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망가졌더라는 거죠. 그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안식은요, 안식일이라는 거,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는 거죠.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 주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. 정말 안식한다라는 거,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?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 아닙니까? 근데 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요,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 휴가 때 뭘 택합니까? 여행을 택하죠, 그죠? 휴가 시즌에 강원도로 가는 이 도로 미어 터집니다. 다들 여행을 가는 거죠. 거기서 힘에 지나도록 놀다가 돌아옵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더 피곤해지죠. 휴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한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8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휴가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답했습니다. 후유증의 양상에 대해서는 되돌아온 일상에 대한 우울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집중력 감소가 뒤를 이었죠. 이 밖에도 계속 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입안이 헐고 배가 살살 아픈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. 이쯤 되면 재충전을 위한 휴가의 목적은 무색해지고 후유증 극복을 위한 또 다른 휴식이 필요할 정도죠. 우리 생체 리듬이 다시 빠듯한 직장 생활에 적응하려면 대략 1,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휴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재충전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 일에 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휴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오히려 휴가 이후에 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하다.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죠? 이럴 거면 휴가를 다녀올 필요가 없죠. 그죠? 안 다녀오니만 못할 겁니다.
이 안식이라는 건 뭐죠? 안식. 충전입니다. 충전. 그냥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 휴대폰 안 쓰고 가만히 멈출 수 있어요. 그죠? 전원을 꺼둘 수 있습니다. 전원을 꺼두면 어떻게 되죠? 배터리가 닳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닳습니다. 하지만 배터리는 닳아요. 그죠? 하지만 휴대폰을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? 배터리가 다시 차잖아요. 그죠? 안식은요, 전원을 꺼두는 거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. 충전을 하는 거죠. 안식하고 나면은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까? 성경에서요, 안식을 아주 잘 나타낸 이 구절이 있습니다.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.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.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의 핵심,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. 오늘 이 본문 3장 7에서 19절 이후에 4장에 들어가면요. 4장 10절에서 히브리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.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요. 자기의 짐이에요. 자기의 일을 쉬는 것. 이것이 안식입니다.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. 여러분, 이 안식은요, 우리가 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. 제가 과거에 청년부에서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20대 완전 초반이었는데요. 그때 이 청년부가요,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자고 하면서 각자 배낭에 꽤 큰 돌멩이 하나씩을 주셨습니다. 근데 그걸로 또 끝내지 않고 4명이 한 조를 짜서 올라갔는데요. 각 조마다 또 공동체의 짐이 필요하다면서 또 더 큰 돌멩이 하나를 또 각 공동체별로 또 하나 줬어요. 그거 들고 가라는 거죠. 제가 그 조에서 가장 젊었습니다. 조별 돌멩이를 그 선배들이 먼저 자기가 짊어지겠다라고 딱 했습니다. 이거 선배 한 명이 딱 짊어지고 가다가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선배가 무겁지 않냐, 이제부터는 내가 들더라고요.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선배가 또 무겁지 않냐 하면서 또 해서 또 바꿔서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선배님 힘들지 않네요. 제가 들겠습니다 해서 들었습니다. 산에 5분의 1도 안 간 상태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짊어지고 그 선배들은 이후에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. 끝까지 제가요, 돌멩이 2개,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니 꽤 컸거든요. 어마 무거웠습니다. 그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.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. 어쨌든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정상에서 돌을 버렸습니다. 내려오는데요, 날아갈 것 같았어요. 정말 너무 가벼웠습니다.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라 해도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. 짐이 있을 때는요, 그 무거운 돌을 내가 지고 갈 때는 한 개의 꼭대기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웠는데 짐을 다 버리고 나니까 뭐 2개, 3개, 4개도 거뜬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. 이게 안식입니다. 이게 안식. 안식은요, 더 많은 짐을 짊어질 힘과 체력을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. 안식은요,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. 짐을 벗어버리면 저절로 힘이 솟아나기 마련이죠. 그러면 더 많은 산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인생에요,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짐이 없이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, 그 인생의 질이요,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? 오늘 본문이요, 이 2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. 그럼 마무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로 끝난다 했습니다. 근데요, 오늘 본문들이 또 시작되는 말들이 보면요, 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.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. 음성을 들으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. 이 말이요, 반복되고 있어요. 7, 8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또 15절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. 완고하다는 거니 굳게 하다, 단단하게 하다, 이 고집 부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?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먹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해라, 이런 뜻입니다.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.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얘기했죠.
자기의 일을 쉬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요, 짐을 버리고 싶지만 잘 버려지지 않아요.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짐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. 짐은 어떻게 해야 되죠?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. 내 힘으로 그냥 놓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. 맡겨야, 그래야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사람들은요,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. 이 대표적인 짐이 부모님이 지고 있는 짐이죠. 자녀에 대한 짐입니다. 부모들은요, 항상 자녀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. 그리고 그게요, 너무 당연한 것처럼, 그리고 그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. 자녀가요, 밥을 잘 안 먹고요, 그래서 키가 잘 안 큽니다.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? TV에서는 막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요, 막 물밀듯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. 거기서요,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, 막 불안하고 막 두렵습니다. 우리 자녀가 제대로 잘 못 자랄까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. 이 짐지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 짐지고 지내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? 이 몸이 약한 자녀한테요,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한 자녀한테 엄마가 제발 부탁이니 좀 아프지 좀 말아라,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결과가 자녀 더 아프지 않겠어요? 그죠? 이 질병에 대한 부모님의 그 두려움의 그 기운이 이 자녀에게요,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자녀에게 더 억압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. 그래서 몸이요,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자녀한테 제발 공부 좀 잘해라, 약이 될까요? 독이 될까요? 짐을 짊어져서요, 내 안에 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막 내 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, 자녀들을 더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주님께 이걸 맡겨야 돼요. 그냥 내려놓는다 말해서 안 돼요. 이거 주님께 던져 드려야 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찬양, 요게벳의 노래, 그죠? 너의 삶의 참 주인,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. 너의 삶의 참 주인,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거죠. 너의 삶의 참 주인,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 삶에는 어떤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? 자녀에 대한 것들, 또 손주에 대한 것들, 또 가정의 어떤 돈 문제, 돈 때문에 늘 걱정하고 돈 할 수 있죠. 남편과의 관계, 또 뭐 사돈과의 관계, 모르겠어요. 어떤 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짐들에 대해서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, 요게 이 짐 아닙니까? 이게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한다고요,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.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요,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. 기도를 통해서, 주님께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겠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기도를 통해서,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맡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.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해 주십시오. 이 문제의 참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. 그 결과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. 주님의 뜻대로 다루어 주십시오.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. 그래서요,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 주신다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, 자유로워집니다. 우리 마음에요, 쉼이 옵니다.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. 안식이 온다라는 거죠.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,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. 그 짐들을 계속 붙들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제발 그 일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붙잡고 참 그렇게 무겁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짐들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 책임지려 하지 않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, 참 부모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 주십시오. 그래야
우리 마음이 가벼운 삶,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는, 쉼이 있는, 평안이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